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형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형벌.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인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병이 딱 이게 맞아요. 하늘이 내리는 형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픈 일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의 실수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의 범죄도 있을 테고 우연찮게 일어난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고들과 사건들 중에 유독 이 나병만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이것은 다른 핑계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맞고 저주를 당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 공동체에서 그 가족들 가운데서 그 사회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0명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어느 길을 지나시는 중에 예수님 앞을 막아선 겁니다. 그것만 해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엄청나게 큰 마음을 먹어야만 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나오기는 했으나 결코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1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몸에 있는 병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옮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정함이 주변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소망이 생기겠다, 뭔가 길이 생기겠다, 뭔가 방법이 생기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으나 사모함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는 했으나 결코 그 가까이는 서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소리만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주일날 이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데는 이 멀리 서서 소리만 지르는 이 사람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이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강제로 분리된 사람이고 격리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쁜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예배드리러 와 있지만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아이에게 시선이 가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두고 교회에 도착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세상 일에 가 있는 마음까지는 아직 다 오지 못한 것. 이런저런 생각들과 계산들로 마음이 복잡한 것. 누가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에게 멀리 서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 오늘 이 멀리 설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절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해야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감사절다울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들렸지만 가까이 올 생각도 없었고, 가까울 수도 없었고, 혹 우리는 가까이 올 생각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가서 닿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서 닿았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와서 만져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빛이 번쩍이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효과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것처럼 복권이 당첨되지도 않았고 기적적으로 병이 낫지도 않았고 갑자기 삶에 특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마치 우리처럼. 근데 문득 돌아보니까 얻은 것, 받은 것, 누린 것이 작지 않아서 감사해야 될 줄은 알게 된 우리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을 건네신 것뿐입니다. 17장 14절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언제 깨끗해진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연극을 만든다면 그 무대를 어떤 효과를 주거나 어떤 음향 효과나 어떤 조명이나 어떤 다른 어떤 특수 효과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갑자기 줌인하거나 갑자기 주변의 조명을 다 끄고 예수님에게만 조명이 딱 비춰지거나 그런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그냥 평범한 말들이었던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맞춰 주신 거예요. 멀리 서 있는 그들,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 멀리 서 있기를 원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귀에 들린 겁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긴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니 예수님 이렇게만 보낼 게 아니라 날 좀 만져주셨어야죠. 어떤 사람에게 했다던 것처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내 피부에 발라주시던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던지 뭔가를 하셨어야죠.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말씀이 어느 날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몸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고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천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얼마쯤 걸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리 짧은 거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꽤 오래 걸었을 겁니다. 한참 열심히 제가 걷거든요. 어제 운동량을 다 못 채워서 9시 넘어서 걸으러 나가서 걸었어요. 한 50분, 제 걸음으로 한 50분 정도 걸으면 한 5km 정도를 걷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제사장에서 멀리 있었을까요? 한참 걸었을 겁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깨끗해졌구나. 깨끗해진 게 먼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먼저고 주의 말씀이 믿어졌던 게 먼저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꿔서 걷기 시작한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알겠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졌다는 걸 알겠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감사 제목을 쓰자 그러고 숙제를 내서 숙제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여러분 뭐 별거 없었잖아요. 어떻든가요? 쓸만한 일들이 머리에 팍팍 떠오르시든가요? 잘 없어서 한참 생각해야 되지 않든가요? 마치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렇게 대단한 간증거리가 생긴 건 아니었으나 험난한 세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년처럼 심각한 것도 아닌 묘한 이 1년을 살아낸 그 시간들이 별것 없지 않든가요? 그 걸음을 걷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를 우리의 불신앙을 견디셨고 우리의 악함을 견디신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여러분 깨끗해진 다음입니다. 이전과 다른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며 걷던 걸음이지만, 어쩌다 믿어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걷는 걸음이지만, 여러분 부정함을 여전히 몸에 입은 채로 걷는 것과 내가 깨끗해졌다 하는 걸 알고 되곤 알고 난 뒤의 걸음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 전의 걸음은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걸음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을 만나야 돼. 그래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야 일상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 지겨웠던 일상이 나병에 걸리면서 그 지겨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거였는지, 얼마나 특별한 거였는지,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거기서 쫓겨난 뒤에 알았잖아요. 그렇게 알고 난 뒤에 처음으로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얼마나 빨리 걸었을까요? 얼마나 급하게 걸었을까요? 그 급하고 바쁜 걸음 중에 한 사람이 멈추어 섰습니다. 17장 1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를 친 것도 대단하지만 진짜 대단한 순간은 그때가 아니에요. 평소에 잘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던 말씀을 어느 날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순간도 대단하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도 정말 대단하지만 진짜 대단한 순간은 그때가 아니에요. 평생 걷던 걸음 중에 제일 빠른 걸음이었을 그 걸음을 멈춘 지금이요. 이때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바쁘시죠? 회사 일도 바쁘고 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바쁘고 연애도 바쁘고 공부도 바쁘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바쁜 일들이 켜켜이 어깨 위에 등 뒤에 쌓여 있죠. 그렇게 쌓여 있는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보통 연초에 하던 신방을 몇 년 전부터 가을 신방으로 바꿨어요. 멈추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정신없이 계속 살던 삶을 잠깐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 계속 살면 그 삶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얻어도 그렇게 바쁜 걸음으로 계속 걷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겠기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겠기에 멈췄으면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요. 감사절 멈추다 돌아오다. 멈춰서
지난 1년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된 일, 그때 우리가 부지런했고 땀을 많이 흘렸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운이 좋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었고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고 그렇게 되어진 일인 줄 알다가 잠깐 멈춰보니까 그저 말씀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고 계셨다는 게 문득 깨달아지는, 이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쁘게 살던 걸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야 알게 되는 것. 돌아와서야 우리가 멈추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돌아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돌아와야 그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우두커니 돌아올 누군가를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돌아와야 만나는 거지, 아무리 잘 나가고 높이 올라가도 계속 걷던 걸음으로는 그 예수님은 못 만나는, 돌아온 사람에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 10명에게 말씀하셨던 자리에 계셨던 것.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던 중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에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멀어도 그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 굳이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렸어요. 왜요? 거기에 그 10명이 있거든요. 멀리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 멀리 서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 거기 있거든요. 거기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고는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 10명의 사람이 어떤 구성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이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그 한 가지 남은 공통점은 없어졌고 이제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것. 돌아온 사람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천형이라는 공통점을 빼고 나니까 그 나머지 9명과 함께 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웠을 사람,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간 겁니다. 기대할 수 없던 사람, 제일 안 올 것 같은 사람, 그냥 멀리 날아갔을 것 같은 사람이 돌아온,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봅니다. 절대로 믿음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도 보고요.
믿음을 쉽게 얻어서 믿음 안에 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도무지 믿음 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 참 자주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기대가 없던 사람이 믿음에 정착하는 것을 보면 기대를 품지 않았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믿음이 여전히 들지 않고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냥 지켜보는 저도 그런데 예수님 오죽하실까요? 이 이방인 하나밖에 안 돌아온 것. 어쩌면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참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뺀질 따박따박 끝까지 말대답하던 저였거든요. 저희 교회 선배들, 저 어릴 때 모교회 선배들이 저를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따박따박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한마디를 끝까지 안 져주고 그렇게 뺀질거리던 제가 목사가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멈춰야 되고 잠깐 우리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간 그 사람들, 이 괘씸한 것들, 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제사장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나병이나 콱 들려버려라. 그랬으면 우리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같지 않으시니, 저같이 옹졸하고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니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만 누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돌아와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건강해지는 거, 부자 되는 거,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이것보다 진짜 은혜는 따로 있는 거였거든요. 17장 19절입니다. 돌아온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걸음을 시작한 때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걸었어요. 근데 그때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거두어졌고 병이 나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가 믿음이었냐면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가 믿음입니다. 그때가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될 게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하러 가셔야죠. 건강해지고 싶으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얻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 없다는 건 아니고 간절함이 있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얻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아니던가요? 이 구원 언제 얻냐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러 기다리던 예수님 앞에 도착할 때, 그때 얻은 게 믿음이고 그때 얻은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비록 좀 가난하긴 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 제목이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켜켜이 쌓여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은 꼭 얻어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불쌍하다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요, 잘 산 사람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꼭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쪼록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 멈추어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